베드로는 모인 곳의 문을 모두 닫고 집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칩거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내면은 무척 아수라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당하게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앞장서서 따르던 그의 지난 삶은 현재의 모습과 갈등하면서 자신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한 인간이 지닌 본성이 적나라하게 나온다고 했던가요? 그는 십자가와 죽음 앞에 자신이 살아온 이전의 삶을 기꺼이 부인합니다. 나는 예수를 모르오 라고 그가 스스로의 입으로 말하는 순간 그 소리는 그대로 그에게 돌아와 그의 온몸 구석구석을 울리며 말합니다. 나는 비겁한 놈이다. 나는 정말 그를 모르오. 그와 아무 상관이 없소. 베드로가 말하는 순간 그 소리는 역시 허공을 울리고 내게 돌아와 예수님과 동행했던 3년의 시간을 굽이굽이 지나며 그 모든 추억을 낱낱이 부정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과 자신이 살아온 지난 삶을 부정하며 자해하고 있는 그는 지푸라기 하나를 잡고자 든든한 반석에서 그저 뛰어내려 버린 인간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여 집 안에 집고한 그의 눈빛에는 저 시온에 존재했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고 움츠러든 가슴에는 희미하게 빛이 사라진 채였습니다. 그는 존재하고 있었지만 삶의 이유를 상실한 인간, 투명 인간, 의미 없는 인간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었고 들어가는 문마다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의 이름은 미문, 곧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3시와 6시와 9시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곤 하였는데 그뿐만 아니라 성전에는 많은 이들로 붐비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아마도 이 미문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문들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그곳에 한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는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였고 사람들은 그도 살아야 하니 사람이 많이 다니는 미문 곁에 그를 메어 데려다 주곤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의 이름을 당연히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안진뱅이라는 그 한마디로 충분히 정의되는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기 안진뱅이가 있어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그를 구걸하는 인간 그 이상으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고대 유대 신앙적 맥락에서 안진뱅이가 되었다면 분명히 신에게 어떤 저주를 받았을 텐데 어찌하여 저리 되었을꼬 쯧쯧 하는 소리가 그저 BGM처럼 그의 귀에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산 안진뱅이는 이름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름 없는 인간, 사람들이 그저 무심하게 스치어가는 사물과 같은 인간, 의미 없는 인간이 되어 미문 곁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3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가장 사랑하는 인생 시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이 시편을 암송하고 읊조릴 때마다 눈앞에 광활한 푸른밭이 펼쳐지고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물을 먹는 풍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평화라는 말이 굳이 필요 없는 공기까지 평화로 직조되어 있는 그 모습을 이 시는 오롯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분은 골짜기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신의 양을 안위하시며 양이 도무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골짜기를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지키시는 강한 목자이기도 합니다. 이 시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목자의 돌보심은 한순간이나 한때가 아니라 평생에 이르고, 아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를 모두 넘어서 영원까지 이룬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전체를 감싸는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고백이 이 시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시편에서 따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다프는 실은 뒤를 추적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나를 따르리라 라는 이 시편 23편의 번역이 너무도 평이하다고 말하면서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적하리니 라고 다시 번역해야 본래의 의미가 비로소 살아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추적하다 라는 이 말은 어떤 뜨거운 열정, 집요함이 가득 배어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이러한 표현으로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신선하고 놀라운데요. 주님은 도망가는 사람을 추적하는 이처럼 우리가 새벽 날개치며 아무도 모르는 시간, 아무도 모르는 그 벼랑 끝 같은 곳에 숨어 있어도 그곳을 추적하여 나를 찾아내시며 달려오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는 주님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간 길을 아시고 내가 누운 자리를 아시고 나의 작고 큰 행위와 내 혀의 말과 내 생각까지도 주님이 모두 다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당연히 인간을 보면 자동으로 딱 하고 그이에 대한 어떤 정보가 뜬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추적하는 자, 사랑의 눈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발견하신 일거수일투족에 의해 우리의 삶의 작고 큰 모든 일상들이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하여 우리가 수월에 있을지라도 지옥에 있을지라도 걱정 없는 것은 그곳에 있는 우리를 주님이 추적하여 반드시 찾아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추적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문을 모두 닫고 존재와 삶의 이유를 상실한 의미 없는 인간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읽을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주체들입니다. 그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싸고 마치 예수를 신문하듯이 너무나도 동일한 상황 속에 몰아넣으며 신문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숨지 않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이 말은 얼마나 날카로운 저 유대 지도자들의 배부를 찌르는 말입니까? 자신들이 가장 들키고 싶지 않은 치부, 십자가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고 지금도 이 예루살렘 땅 가운데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당혹스럽습니다. 아니, 저 어부, 저 두려움에 절어있던 제자, 학위라고는 하나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필부인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저들은 당황하며 놀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토록 두려움에 절어있던 베드로를 이와 같이 다른 모습으로 일으켜 세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추적해 그를 찾아내시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추적하심 안에 웅크렸던 베드로의 삶은 다시 평안과 기쁨을 찾고 일어설 수 있었고, 서서히 스미고 스미는 그 부활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내가 맞닥뜨린 두려웠던 현실보다 더 큰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그 땅을 살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추적하여 그를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을 이렇게 뒤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름 없는 인간으로 그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는 어떻습니까?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늘상 그랬듯이 눈길을 줍니다. 눈이라도 마주쳐야 구걸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렬한 눈길도 안 되고 힘 없고 불쌍한 눈길로 바라봐야 구걸할 수 있으니 그의 눈은 오랜 반복으로 인해서 생기라고는 완전히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베드로가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말과 함께 내민 베드로의 손을 잡았더니 단 한 번도 일어서 본 적 없는 그의 발목과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것을 느꼈고, 그는 믿겨지지 않는다는 듯 그 손에 이끌려 일어나 천천히 생애 첫 걸음을 걷고 생애 첫 뛴걸음을 시작합니다.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켰던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추적하는 목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둠 속에 부유하는 것 같은 저 안진뱅이라 불리는 사람도 우리 주님의 추적하심 안에 있음을
베드로는 성령 안에 확신하였기 때문에 기꺼이 그에게 일어나라 하면서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그 손은 안진뱅이를 향한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길과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은 그를 저주받은 자, 장애인, 안진뱅이라 부르던 그 이름을 허망하게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걷는 자, 뛰는 자, 찬양하는 자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름 말입니다. 사실 성경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안진뱅이라 불린 그 사람의 내적인 상태입니다. 그는 이름을 잃은 인생을 살았지만 실은 그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였고, 당연히 신을 믿는 이 유대 세상에 살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저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주님, 제 삶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가 얼마나 숱하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겠습니까? 그날 미문에서 일어난 그 사건은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이벤트적으로 마법같이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안진뱅이 개인의 삶의 맥락과 신앙의 맥락에서 보자면 끊임없이 구원을 갈망하던 그의 기도를 추적하시는 목자 예수님이 아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 사건입니다. 푸른 풀밭에 마침내 도착하게 된 양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양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한 목자에게, 아니 목자여, 왜 이제야 이 좋은 곳에 나를 데려왔냐고 원망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푸른 풀밭에 도착하는 순간 우리를 추적하시는 그 목자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지난 시간과 골짜기들은 재해석되고, 내가 그 골짜기를 걸으며 도무지 보이지 않았던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심을 알아차리게 되니 쉴만한 물가에 이른 양의 신앙은 그 세월만큼 더욱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숫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추적하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평생은 그분의 추적하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부재하고 없다 여기는 골짜기에서도, 바다 끝에서도, 문을 모두 닫은 집과 희망이라고는 없다고 주저앉아 삶의 끈을 놓아버린 그 미문에서도 그분의 추적하는 눈길은 우리를 아시고 환히 보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전히 안위하십니다. 우리는 골짜기의 어둠과 험악함에 그분의 함께 계심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만, 내 모든 어둠의 시간도 그분의 추적하심 안에 있었음을 마침내 알아차리고 뛰고 걷고 담대하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추적하시는 목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 여정의 결말입니다. 더불어 오늘은 유아 세례가 있는 날입니다. 세례는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인하는 언약의 징표입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추적하시는 사랑 안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인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는 어떤 죄로 인해 쓰러질지라도 일으킴 당하고 더러워질지라도 씻김 당할 것이며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과 은총을 우리 아이들에게 선언하며 아이들에게 지금 이때로부터 이제 너의 평생에 이르도록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를 추적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그이들 곁에 베드로가 내민 손처럼 우리의 손을 내밀며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그들을 일으키고 격려하고 돌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영어와 수학은 길을 쓰면서 가르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신앙은 내 멋대로 선택하라 하는 이 시대에 숲교회는 그를 역행하여 이 아이들과 가정을 둘러선 숲이 되어 진리가 주는 참 자유를 아이들이 느끼고 익히고 살 수 있도록 그들 곁에 선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세례에 참여하는 아이들을 우리 마음껏 축복합시다. 더불어 우리도 이미 세례받은 자로서 내 삶이 추적하시는 목자 예수님 안에 있음을 되새기고 담담하고 담대하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집요하게 추적하여 마침내 찾아내는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평생에 함께한다는 진실을 되뇌이며 받아들입니다. 때로 우리가 문을 닫고 두려움 속에 당신을 잃어버렸을 때, 때로 우리가 성전 미문 인파 속에 주저앉아 주님 내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할 때 우리를 추적하시는 당신의 그 눈길과 손길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십시오. 당신의 이끄심 안에 우리의 골짜기 같은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고 마침내 푸른 풀밭에 이르러 지난 시간을 재해석하고 온전히 사랑하며 뛰고 걷고 찬양하는 주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하시어 우리를 추적하시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